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 그렇게 묵상할 예정입니다. 오늘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 마칠 때 또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우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특별히 표제가 없지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리고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오늘 147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47편부터는 어떤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끝난 여명 특세를 통해서 목사님으로부터 느헤미야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 건축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또 특세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재건축하는 것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해와 또 도전들이 있었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반대자들의 그런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었고 그래서 다시 재건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약 72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52일 만에 재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었고요.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시를 시인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양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찬양 다 좋아하시죠. 물론 부르는 건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듣는 것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일이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거고, 세 번째는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찬양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찬양의 대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다윗은 체면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의 일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대가가 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루에 또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현실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되고 휘파된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만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먼저지요. 사실 이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흩어진 마음들과 상심한 마음들을 다시 모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이, 우리의 상처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또 상처가 되고,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안아주셨을 때 그 모든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것도 황폐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만지시면 새 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흩어진 마음과 상심한 마음들, 또 우리들의 인생의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붙드시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의나 자기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교만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서 말의 힘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보유하고 있는지, 즉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억센 사람의 다리도 비슷한 물리적인 그런 힘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만족해. 이것이 참된 신앙. 왜냐하면 그걸 또 못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혼자 또 낙심하고 상실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나 또 자신의 그 힘센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그 경계선에서 항상 갈등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기쁨이 되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맞추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쳐 줬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영적인 힘으로 그 어려운 성벽 재건의 일들을 아마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힘든 일상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또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마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옵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귀한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약속을 통하여서 마음의 담대함과 또 평안함이 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김은지 집사님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아침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찬송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귀환하여 예배드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또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